2014년에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열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지역의 최종 예선에까지 진출해 있습니다. 이제 본선에 올라가는 게 관건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본선에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각 나라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조편성입니다. 어느 나라와 만나느냐, 그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어떤 팀과 만나기를 원할까요? 전부 다 약한 팀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수월하게 16강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약한 상대를 만나서 쉽게 가고 싶다는 이 생각, 이게 스포츠 세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때, 내 인생에는 어려운 문제도 없고 강적도 없고 그냥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상대들만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럴 수만은 없습니다. 원치 않았으나 강한 상대 앞에 설 수밖에는 없는 때가 있습니다. 총선이 끝났는데 낙선의 고배를 마신 이들 중에는 생각지 못했던 강한 사람이 후보로 출마하는 바람에 그 사람만 없었으면 당선됐을 텐데, 이렇게 아쉽게 여기는 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강한 상대와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다지 나쁜 일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쟁이라면 강한 상대를 넘어서지 못하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편없는 병졸들을 아무리 많이 내가 물리친다 할지라도 저 뒤에 버티고 있는 적장을 내가 넘어서지 못하면 그 전쟁은 아직 이긴 것도 아니고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기 위한 마지막 접전이 필요한데, 그때는 가장 강한 상대와 마주 서야 될 때가 한 번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가 이기든지 지든지가 결정되는 심각한 자리이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오면 사람들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목숨을 거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 앞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주 대해야 될 강적들은, 강한 상대들은 어떤 이들이 있을까요?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대학을 두고 경쟁하는 많은 동료 학생들이 경쟁 상대일 수 있겠습니다. 또 내가 지금 골목 어귀에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가게보다 평수가 여러 배 넓은 곳에 새 슈퍼마켓이 문을 열면 그것도 내가 넘어서야 될 강한 상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대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마주 서야 될 대상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위대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꼭 마주 대하고 서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욥은 이제 하나님을 마주 대하기로 마음속에 작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나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마주서서 한번 내가 하나님과 따져봐야 되겠다. 하나님과 한번 내가 직면해서 서보리라. 여러분, 그가 이런 생각을 가지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동방의 의인이고 사람들이 다 그를 존경했고 그에게는 많은 재산에 훌륭한 자녀들의 남부럽지 않게 모든 걸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급전직하로 하루 만에 그 재산, 그 자녀 다 잃었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말하기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러면서 퍼부어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당황스럽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는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막 몸부림치고 몸부림쳤습니다. 온 천하가 캄캄해진 것 같은 속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드디어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 평소에 절친하게 사랑하며 지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아직은 나를 잊지 않았구나.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
드디어 그들이 왔어. 그들이 오더니 함께 앉아서 몇 날 며칠을 지내면서 함께 울어줬습니다. 같이 슬퍼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이후로 그 캄캄하던 욥의 마음에 조금 한 가닥이나마 빛이 비치는 것처럼 느껴졌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것 같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이 친구들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엘리바스가 먼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빌닷이 말을 하고 소발이 얘기를 하는데, 소발의 이야기가 11장에 나오고, 오늘 읽은 말씀은 소발의 이야기에 대한 욥의 반론 부분 중에 일부를 우리가 읽은 겁니다. 이 친구들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면서 욥은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나를 위로하러 온 줄 알았더니 이들은 위로하는 게 아니라 꾸짖었습니다. 이들의 말을 요약해보면, 너 욥은 아직 세상을 모르는구나, 마치 어린아이처럼 취급을 했고, 그들의 말을 정리해보자면, 네가 이렇게 쫄딱 망한 건 그만큼 망할 만한 죄가 있기 때문이다. 너는 죄인이야. 이러면서 막 흉악한 죄인 몰아붙이듯이 비난을 퍼붓는데, 이 욥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픔은 더 심해졌고 고통은 더 견딜 수 없게 되고, 친구로 생각했던 이들이 원수같이 여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친구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 씀씀이에 대해 너무나 분노를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친구들에게 퍼붓습니다. 너희들은 내게 아무 쓸모없다. 여러분, 그 얘기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4절에 나오죠. 4절을 올라가 보십시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나는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환자와 같고, 너희들은 의사와 같은데, 너희들은 돌팔이 의사와 같구나. 내게 도무지 쓸모가 없구나. 너희들이 하는 얘기 듣고 있으니 내가 더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친구들에 대한 절망을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대해서 실망을 느낀 욥이 그 다음에 선택하는 이가 누굽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하고 더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 이야기를 길게 해봤자 내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그렇게 그가 느꼈을 때 자기 가슴에 이 터질 듯한 아픔과 괴로움을 누구에게 하소연하기로 작정합니까? 그가 선택한 분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그런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명확히는 모르겠으나 내게 일어난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연결을 가지고 계시고,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에 이제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계속하며 시간을 낭비하느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죽든지 살든지 거기서 결판을 보리라고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드디어 한 인생 욥이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1대1로 마주서기로 다짐한 모습을 여기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시면서 이런 욥의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주 바라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 본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중에 한 분인 야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에 간 지 20년 만에 그는 다시 돌아오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 무렵에 그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풍속에 따라서 4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내들은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아픈 마음들을 이해하는 자녀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재산도 제법 많이 모았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외삼촌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간신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외삼촌과의 불화 관계를 극복을 하고 외삼촌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난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큰 바위덩이를 올려놓은 것처럼 그가 풀지 못한 숙제, 반드시 한 번은 해결을 봐야 될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그 형님 에서와 화해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지 여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형은 그를 지독하게 증오했고, 들려오는 소문에 무장한 군인을 400명이나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맥이 다 풀리고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가 한 일이 대단히 상징적이죠. 약복강 나루터에 도착했을 때 그는 종들과 양떼 소떼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까지 전부 강 건너편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나루터에 앉아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왜 다 보내고 혼자 남았을까요? 그는 20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20년 전, 아직 아내도 없고 자식들도 없고 아직 재산도 없고 홀로 외삼촌의 집을 향해 가던 그 빈 들판에 홀로 잠들었던 그때로 돌아간 것입니다. 다시 그는 약복강 나루터에서 혼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판을 보기라고 다짐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 여기 다시 혼자 무릎 꿇었습니다. 형님 에서에게 죽느니 차라리 나 하나님 당신께 죽고 싶습니다. 여기서 해결되면 형님과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형님과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살리든 죽이든 저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만 나는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필사적으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면서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매달리고 또 매달렸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직면하여 바라본 야곱의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면에 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라면 그분은 지금까지 인생의 진정한 위기를 아직까지는 만나지 않고 평탄하게 살아오신 분이거나, 아니면 그런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한 채로 방치하고 있거나 그런 상황에 계실 것입니다. 그랬기에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니? 라고 묻기는 자주 묻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노라고 고백은 해본 적이 없는 분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서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하나님을 1대1로 마주 바라보는 순간을 가져야 됩니다. 풀 수 없는 문제가, 극복 안 되는 난제들이 쓰나미처럼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해결도 안 돼, 이해할 수도 없어, 누구에게 부탁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다가올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런 순간이 오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그분에게도 반드시 최소한 한 번은 그 순간이 올 겁니다. 언제? 내가 이 세상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올 때, 내 마지막 숨을 헐떡거릴 때,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그 배웠던 지식도 재물도 명예도 신분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로부터 치료 불가능한 병을 진단받을 때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사랑함으로 가꾸고 정말 먹지도 쓰지도 않고 모아서 키웠던 그 기업을, 사업장을 문을 닫아야 될 때, 그렇게 애태워서 여러 차례 준비해가지고 쳤던 시험에서 또 낙방하고 또 실패하게 될 때, 그렇게 사랑했던 배우자나 자녀들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될 때, 그 많은 때들을 만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때 우리가 마주 바라볼 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을 만나면 발품을 팔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아픈 건 다리뿐이요,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졌고 자존심이 더 뭉개졌고, 그리고 해결의 열쇠를 발견하지 못한 채로 요만큼 남았던 소망마저 사그라드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한번 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그동안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많이 하던 말을 이제는 딱 끊고 그 모든 내 가슴의 울분과 눈물과 슬픔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께 마지막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로만 나가는 것. 하나님 차라리 저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그런 경험, 이거야말로 한 인생이 하나님이란 분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요, 우리 신앙의 근본 구조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할 줄 알게 되면서부터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이걸 진지하게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인생을 붙들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면해서 서기를 원한다면 흐트러졌던 시선을 오직 그분께로 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산됐던 우리 마음을 하나님 한 분께로 집중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 여기서 하나님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여기서 내가 결판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마저 저를 외면하시면 저는 그냥 끝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주님을 그렇게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그 인생이 둘로 나뉩니다. 역사만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도 터닝 포인트가 있어서 그 이전과 이후가 다른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 그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종 얘기하는 그 이어령 교수는 70평생을 지성인으로 성경을 읽었지만 하나님을 대면한 적은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딸과 손자의 문제로 인하여 절망 속에 하나님을 직면하게 됐을 때 그는 이제 영성의 사람으로 옮겨오게 되었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과 마주서는 순간, 하나님의 그 눈빛이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그 순간, 그분이 손을 내밀어 우리 인생을 어루만지시는 그 순간이 모든 족쇄와 사슬로부터 풀려나는 해방의 순간이요, 자유와 축복이 임하는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우리 인생과 신앙이 한순간에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육체는 서서히 성장하지만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동안에도 지나간 몇십 년에 이루지 못했던 성숙과 성장을 이루기도 하는 것입니다. 몇십 년 동안 들지 않았던 영적인 철이 들어서, 단 한순간에 철이 들어서 딴 사람처럼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우리는 일반적인 언어로 말하면 깨달음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성경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드디어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쓸데없는 곳에서 돌팔이 의사들을 만나듯이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까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일어서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셔서 하나님을 대면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거기서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신앙이 뭔지를 우리는 배워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저도 고칠 수 없는 병으로 고통받을 때 마지막에 올라서 바라본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요 하나님밖에 없네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서울에 오셔서 젊은 부목사인 저를 영도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오라고 말씀했을 때 저도 수많은 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저명한 목사님도 장로님도 여러 분 있었습니다. 마치 욥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듯이 저는 그분들과 얘기하면서 이 부산 영도라는 곳에 내가 가도 좋은지 가면 안 되는지를 여쭤보았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 많은 이야기가 요만큼도 도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대로 됐다면 저는 여기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이야기는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밖에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영도 주민이 하나 더 늘어나야 되나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거기 인구도 주는데 너라도 보태라.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저를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 그리고 오늘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들과 이야기하다가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부모님이기도 하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많은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사랑해 주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그들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과 인생을 전부 꿰뚫고 나가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직면에 서서 살아간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너무 실망해가지고 나 이제 너희하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과 변론하고 하나님께 나가겠다. 이렇게 다짐했는데 그럼 하나님께 나가는 게 그렇게 쉽게 잘 됐나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욥이 그렇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 내가 그분께 가고자 해도 그분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생각납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을 통치하는 절대왕. 그 당시 법에는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누구도 왕 앞에 갈 수 없었어요. 함부로 왕 앞에 등장하면 죽게 돼 있었습니다. 왕비라 할지라도. 그때 왕비는 어여쁘기 짝이 없는 에스더였죠. 바깥에서는 유대 민족이 죽음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는 걸 알고 이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지만 동족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를 하고 곱게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한 이후에 왕이 앉아있는 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르지 않았는데 등장했으니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호를 내밀어 그녀를 사면하고 가까이 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일개 왕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너무너무 위대하신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린 감히 그분 앞에 들락달락 할 자격이 없는 부정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시지 않으면 갈 수 없기에 욥은 저를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욥의 기도 중에 일부를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얘기하죠.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부른다고 하는 단어는 법정 용어로서 어떤 죄인이나 어떤 그 증인을 법정에 소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법정에 소환해서 불러주세요.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부르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여기 앉아 계신 거 하나님이 부르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부르셨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셨기에 예배자로 여기 앉게 됐으니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보니 하나님 화가 많이 나셨고 얼어붙어서 공포 분위기라면 내 입이 달라붙어 할 말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제발 저를 무섭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하나님, 저를 두렵게 하지 마세요. 저를 막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저 얼어붙어서 말을 못합니다. 저를 부드럽게 편안히 앉아서 너 할 말 다 해봐라, 따뜻하게 저를 좀 맞아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이 가슴 속에 터질 듯한 이 고통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나요?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부리부리한 눈으로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셔서 우리를 공포 가운데로 몰아넣으신 게 아니라 너무너무 따뜻하고 자애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리 오라고, 여기 와서 요 가까이 앉으라고, 너 하고 싶은 말 다 해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형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히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그분을 감히 아버지라고까지 부를 수 있게 된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얼어붙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게 됐으니,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왜 외면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가까이 나가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두렵게 하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따져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할 말 많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욥이 하나님 앞에 여쭙고 싶은 게 뭐가 많을까요? 우선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인간적인 말로 쫄딱 망했는데요, 저 정말 이렇게 망해야 될 정도로 죄가 많습니까? 나 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소연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2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하나님, 왜 저를 그렇게 무섭게 하세요? 나는 바람에 날리는 건불처럼 보잘것없는데 도대체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렇게 쫓아다니세요? 그리고 왜 내 옛날에 숨겨진 죄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저를 착고에 채우듯이 꼼짝 못하게 하시고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저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쭤봐야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요. 맨 마지막 절 28절 읽어봅시다.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썩은 물건, 이미 볼품이 없는데 그나마 지금 더 낡아지가 있고 구멍 숭숭, 좀이나 아주 구멍이 숭숭 뚫린 낡은 의복처럼 내 인생이 지금 그렇게 다 망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당신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저에게 좀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직면해서 그분께 매달리겠다. 여기 친구들하고 밤새 얘기하느니 나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손에서 결판을 보겠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는 욥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길 원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셨나요? 두 가지로 응답하셨어요. 첫째는 그가 나름대로는 완전하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넌 내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야, 넌 부족함이 많은 죄인이야, 이거를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그가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 인생에 상실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다 채우시고 두 배로 주시고 하셔서 그 인생이 회복되게 하신 게 두 번째였습니다. 여러분, 이 주간에도 우리가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 욥기를 계속 읽을 텐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은 회복이 됐어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직면하고 바라보고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께 하소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걸 통해서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벗어났어. 자기가 비록 의롭게 살려고 애썼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됐고, 하나님이 자신을 몰아붙이고 미워하시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끔찍하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돼서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이 다시 다 갚아주시니 회복이 되는 놀라운 승리를 욥이 거두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 중에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욥이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위로의 하나님을 누가 만날 수 있을까? 그들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 만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들로부터 주님께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건 깨닫게 하실 것이고, 모르는 건 가르쳐 주실 것이고, 우리를 격려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우실 때 우리가 회복되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보내고 강나루턱에 혼자 남았던 야곱은 어떻게 됐나요? 야곱은 반드시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노라고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는 식으로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은혜를 주시고 그의 인생에 복을 주셔서 이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시면서 거기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고 그랬잖아요.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해결을 얻었더니 그 강을 건너 그 다음날 드디어 400명이나 거느리고 오는 형님을 만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칼을 뽑아 들어야 될 형이 달려와서 끌어안으며 목을 맞추며 울고 불고 하면서 그를 환영해 주니 하나님 앞에 해결되고 나니 형과의 문제는 다 눈 녹듯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그들을 따라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가셔서 그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마주 서시는 땅끝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손을 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하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짊어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가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끝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맞아주시기 원합니다. 불러주세요. 두렵게 하지 말아주세요. 할 말 있으면 해보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보기 위하여 매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을 통해 해결을 보려고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쓸모없는 의원 같습니다. 마지막 우리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욥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다면 저희도 그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판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물러서지 않을 각오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물로 매달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땅끝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분, 하나님을 만난 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그들이 우리를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